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는 또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전에 골로새서 말씀을 보았는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이제 함께 기록된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나 내용 혹은 구성도 매우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본론 첫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성장할 것에 대해서 변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 이후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본론이 2장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본론 중에 첫 번째 항목을 설명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염두에 두고 기억하면서 본문 내용을 보면 좀 더 좋은데 이게 우리의 한계인지라 이게 골로새서 뭐라고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시죠? 나중에 여러분 보실 때에는 골로새서를 옆에 펴놓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씩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14절에 보면 사실은 크게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제일 처음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그 다음엔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후에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렇게 자기가 누군지 설명했으니까 다시 후반부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시 이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존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하다, 너희는 어떠하다. 후반부에서는 사역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는 대로 본문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데요. 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무슨 죄를 특별하게 큰 걸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박해를 당해서 핍박을 만나서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를 나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었던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가 마땅히 여길 것으로 알고 마땅히 감당할 것으로 알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이후에 다시 자기를 설명하면서 2절,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 이 에베소서 말고 다른 편지를 바울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냈던 다른 편지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 비밀을 알게 된 것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로 자기를 설명할 때는 계시를 받은 사람, 또 비밀을 알게 된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뭐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고 있던 핍박자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친히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시고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바울이 알지 못했던 그런 비밀을 알게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계시나 비밀은 다 이제 복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비밀은 이 당시에 이미 다 드러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르고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이미 알려주셨던 드러난 비밀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한 거죠. 나는
계시를, 비밀을,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실 교회를 다니면 초등학생도, 심지어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심지어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증거한다, 그렇게 주장한다,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 내용은 문자 그대로 과거에는 비밀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구약시대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아무나 손꼽아 보세요. 구약시대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엘리야든 누구든 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리 대단하게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회의하는 석상에 같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가, 구원에 관한 내용이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예준이나 예슬이가 모세보다 훨씬 낫다고요. 살아생전의 모세보다는. 모세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우리는 유치원만 다녀도 벌써 알잖아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모세는 몰랐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몰랐다고요. 몰랐지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린 다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다. 알고 있다. 우린 다 그래서 비밀을, 계시를,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밀은 구약시대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두셨던 비밀이지만 바울 당시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드러난 비밀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다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선포합니다. 나는 드러난 비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주셨던 복음과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리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5절 6절에서는 그럼 너희는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냐,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5절을 보세요. 사실 5절 6절은 조금 읽기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쓱 읽으면 거꾸로 읽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냥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읽으시면 됩니다. 5절 보세요. 이제, 지금, 현재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같이는 빼버리시고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사도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여기 말하는 선지자들은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 때 있던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가 아니에요. 물론 구약시대 선지자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여러 사역자들, 사도들, 집사들, 감독들, 선지자들, 이런 초대교회 사역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비밀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드러난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여러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반면 다른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현재가 되기 이전에 과거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알고 있고 선지자들을 알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고 성전과 제사장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남겨두시고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도 선포하고 예언할 때에 고난받는 종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고난받는 종,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비밀로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세가 아니어도, 이사야가 아니어도, 예레미야가 아니어도 모든 사도들에게, 모든 선지자들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비밀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결국 5절, 6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5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드러난 비밀을, 계시를 알고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다 모세보다 더 나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세나 이사야, 예레미야가 지금 천국에 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겠죠. 그러나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엔 그들이 받았던 은혜나 계시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한, 훨씬 더 탁월한, 훨씬 더 완성되어 있는 완전한 진리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했어요. 아니, 교회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유대인일 뿐이었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지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새 언약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동시에 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거든요. 자, 전반부까지 내온 내용을 보니까 후반부도 금방 끝나겠죠? 전반부 내용 간단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설명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계시를, 드러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로 인하여 내가 감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도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몰랐지만 지금은 드러난 비밀인 복음과 진리와 계시를 소유하고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드러난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이거 드러난 비밀이라고 한, 여기서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다 까발리셨습니다. 그래서 다 드러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은혜와 진리를 받았다. 자, 그럼 후반부를 봅시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계시를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설명을 합니다. 7절을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알게 된 이 계시를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계시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전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능력을 갖고 있거나 바울이 뭔가 이렇게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일꾼이 되었다는 건 이방인에게 이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자기가 받았던 계시, 자기가 받았던 복음의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사역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아는 사람들, 계시를 듣는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처럼 먼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 진리와 관련해서 받은 직분들,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몰랐던 사람들은 이처럼 먼저 앞서서 복음을 알고 이를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 골로새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3절인데요. 사실은 여기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조금 천천히 읽고 천천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이는 이제, 그 다음에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7절부터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10절부터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그럼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무엇을 하는 존재냐면 10절 두 번째 줄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은 마귀 아니면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뜻해요. 권세자들은 지상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지상의 권세자들. 여하튼 하늘이 되었던 땅이 되었던 권세를 갖고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앞에서 계속 바울이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복음에 관한 내용, 진리에 대한 내용, 이제는 다 드러난 비밀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교회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지상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신다. 그게 교회가 갖고 있는 직분이다. 앞에 있던 것과 똑같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드러내는 일을 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드러난 비밀과 진리를, 계시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드러내고 전하고 알려주고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게 교회가 갖고 있는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영원전부터 예정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증거하느냐. 12절을 보세요. 12절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이제 저를 보셔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깊게 나누어야 될, 그리고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공중의 권세자인 사탄과 마귀를 향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과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직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루는가, 어떻게 해서 선포하고 어떻게 알려주는 자가 되는가.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마귀가 와서 조롱을 합니다. 니까지 것들이 무슨 은혜를 받아. 니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봐. 니네는 죄인이야. 니네는 심판받아 마땅해. 그래서 사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질 못했습니다. 참소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참소하거든요. 너는 죄인이야. 넌 심판받아야 돼. 넌 죽어 마땅해. 그렇게 계속해서 고자질을 하고 참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질 못했어요. 교회는 어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하냐? 그렇지 않아요. 참소하는 자들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너는 죽어야 돼, 니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따위로 떠들어대도, 혹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니까짓 게 뭐라고 신앙생활한다고 그래, 니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래, 니가 뭐 대단해서,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도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도 사탄도 이건 본 적이 없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은 구약시대 때는 본 적이 없는데 저들은 누구이길래 도대체 오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위에 있는 통치자들도 세상 권세자들도 알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장 중요한 과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늘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가, 혹은 거기서 거림직해야 하는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중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고작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다 들어갈 판인데 니까지껏 이방인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걸 그렇게 가리켰다고요.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고 율법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지 못하는 판국인데,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그냥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 마땅한 그런 니까지 것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리켰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은 아직 완성되어 있던 계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집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비밀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율법보다 훨씬 더 완성되어 있는 완전하고 풍성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요. 그까지 대제사장 주라고 해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해봤자 뭐 하겠어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달랑달랑 들어가서 하나님 꽁무니도 못 보는 그런 판국인데 그까지 대제사장 뭐 때문에 합니까? 이건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격지심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안 한다고요. 대제사장은. 왜요?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갑니다. 근데 그까지 대제사장 뭐 때문에 합니까? 그까지 성전, 솔로몬이 쥐 아무리 잘 지어놔봤자 다 허물어져 버렸죠. 안 허물어져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성전이 있어봤자요. 그건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에요. 거기 가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달랑달랑 봐봤자 하나님 꽁무니밖에 더 봅니까? 이사야가 벌벌벌 떨었죠.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벌벌벌 떨었다고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요. 근데 그까지 성전을 뭐 때문에 우리가 찾아갑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여지껏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고 그 모든 것들을 계시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고 증거하느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것이 너희가 갖고 있는 소망이야. 그것이 너희가 품고 있는 영광이다. 아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튼 교회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성전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통하지 않고 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곧장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하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처럼 짧게 설교를 해봅시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는 일꾼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마땅할까요? 너희도 일꾼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일꾼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어떤 게 더 깊이 신앙 안에 들어간 걸까요? 틀릴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바울이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 일꾼이 되라, 차마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 너희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 있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돼. 어깨를 펴. 당당해도 돼. 유대인들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떠들어대든지 간에,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세상에서 돈을 갖고 있는 자들이 너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세상이 너희를 향해서 노예에 불과한 자들이라고, 떨거지에 불과한 자들이라고 뭐라고 규정하든지 간에 어깨를 펴. 괜찮아. 그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도, 그 녀석들은 자기네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 너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 어깨를 펴. 괜찮아.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던 목적이 무엇이냐?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항상 설교할 때마다 늘 고민하는 거거든요. 주제가 뭐냐? 주제가.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진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받는 자리에도 갈 수 있습니다. 감옥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나는 그래도 당당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바울이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은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어깨를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까? 어깨를 펴세요. 어깨를 펴세요. 구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현실과 처지가 여러분을 뭐라고 쪼그라들게 만들든지 간에 어깨를 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깨를 펴세요. 바울이 결국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람들, 삶에 있어서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 병든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이 말을 이야기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조금 병이 들었다고, 아프다고 괜찮아요. 그것이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당당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보좌 앞에 쓰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사회적으로 내가 좀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까짓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없앨 수도 없고 취소시킬 수도 없고 축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가, 그 복음이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능력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복음이 나에게 주는가? 나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나는 나를 평가하고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자로 내가 나 스스로를 규정하고 내가 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가?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앞에서 살아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들 그렇게 살았죠. 비록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세상 사람들은 니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어깨를 펴고 결코 비굴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잘 알게 하시고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생각하고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래야 당당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권세자들에게 드러난 비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사십시오. 13절을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낙심할 상황이고 형편이지만 감옥에 갇혀서 인생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울이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는가?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권면했던 대로 그리고 또 바울이 살았던 대로 바울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참으로 주님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주일도 또 나머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늘 이와 같은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